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저희가 이번 2026년 성경의 제목이었던 베드로전서의 목적과 고난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베드로전서 연구로서 고난의 현실을 넘어 산 소망이라는 그 책자를 통하여 이번 사경회를 어, 공부했는데요. 저희는 강준성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또 마포교회 가서 말씀 전했던 것을 다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목적과 고난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공부할 거고요. 원래는 2026년 사경의 주제가 베드로전서의 목적과 고난이 주는 의미는 이제 오늘 말씀이고, 내일은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한 삶이란, 이렇게 해서 두 주제로 사경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579쪽에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그분을 주신 아버지의 무한한 겸손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힘은 활동하게 되고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뭘 연구함으로요?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1월 달과 2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우리가 날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면은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어떻게 해요?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필요할 때에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나눠드렸는데 집에서 이제 시간 나시는 대로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경 교재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 아마 이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바요나 시몬은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 그러니까 이 시몬은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죠. 시몬을 보자마자 아,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면서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하면 시몬, 안드레의 형제, 또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석 제자. 근데 참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아주 열성적이어서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안타까운 생방도 들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정했어요? 3번씩. 나중에는 너무 약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 보니까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기 위하여 일부러 맹세하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베드로의 그 실추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한 번 물은 게 아니라 또 묻고 또 묻고 세 번 이렇게 다시 물으시면서 그의 신용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버랩되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누군지를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면은 예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부정하지 않도록 부인하지 않도록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서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도 그저 졸음이 쏟아져 갖고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고 그냥 쿨쿨 자게 됐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실 때 그저 예수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보니까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거 내가 봤다. 뭐 그러니까 아는 척하니까 나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은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만만해서 남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이 또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나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닮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가 어떤 책인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보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이 깊이 배어 있는 책이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목양자의 마음이 담겨진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고난받는 재림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재림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들이며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는 것이 재림을 바로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어, 인사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너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의 제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다고. 나는 저분의 제자라고 이렇게 밝혔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므로 이렇게 부인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그 일을 겪었던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여기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신은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여기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나가서 살 때 뭐 음식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재림교인인 것을 밝히지 않으면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 저 예수의 제자지라고 계속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밝히지 않을 때 그렇게 시험에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어디 가서 당당히 재림교도인 것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밝히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믿음을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에 대해서 당신 누구요? 뭐 교회 다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야 나 안 다닌다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그 소망이에요. 나는 진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내가 살 길을 얻었다. 뭐 이런 것을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수신자의 정체성도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당당히 이렇게 밝혔듯이 이제는 수신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을 명하셨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흩어져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흩어져서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들이 가기를 더디하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흩어지도록 박해를 통하여 그들을 흩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여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수신자들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예요. 나그네.
거기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다가 주저앉나요?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정처 없이 자기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거 그 복음성가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 얘기에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늘 장막을 천막을 치고 이곳 저곳으로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간 걸 볼 수 있고 또 안타깝게도 그 소돔성에까지 가서 결국 유황불에 형벌 피해서 이렇게 도망 나온 롯은 어떻게 계세요? 결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소돔으로 더 가까이 가서 아예 거기에 안주하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언보감 상권 81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요.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교인들로 한 주일 동안 저희 책임을 충실히 행하게 하여 안식일에는 그들이 경험한 바를 말하게 하라. 내가 엿새 동안 이렇게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안식일 날 경험한 바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좀 안식일 날 식사한 다음에 서로 그런 얘기 그리고 서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베드로의 우유가 담긴 편지가 바로 이제 베드로서인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봉사의 후년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신도들에게 영감을 받아 편지하였다. 그 편지들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믿음을 굳게 하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쇄신시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편이었다. 여기 뭐라고요?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은 세우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이렇게 잘잘못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간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있다고요? 개국 이래로 이 세상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아주 가장 큰 환란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는 그런 환란과 시련을 잘 겪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신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그 베드로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도 뭘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셨다?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얘기하기를 고난을 통한 연단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결국 믿음의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도록 칭찬을 받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안 나오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면은 아우 창피해. 아우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더 굳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한 연단 여기 보니까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다. 이렇게 써요. 박해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박해를 그 초창기에 초기 교회에서 그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때로는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때로는 화영장에 그 불쏘시개처럼 불태워서 죽고 화형당하고 뭐 이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지?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더 전파됐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박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순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씨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각시데이드 쟁투 4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85쪽에서는 우리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 주므로 의욕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믿음에 대하여 말하라.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실수, 의심, 정말 하나님 계신가?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놔둘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망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는 의욕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고 믿음에 대하여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는 그분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기 뭐라 했어요? 매 순간마다. 그분께서는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하신다. 만일 순간이라도 작동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각 기관들이 서로 작용해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증언부가 밀권 201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시련과 유혹들은 그대를 멸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순결하고 겸손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내 속에 불신, 불평, 원망이 있다면 이런 것을 다 제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467쪽에서는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다. 가끔 사람들이 꽃길만 걸으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꽃길만 걸으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의 말로 얘기하는데 꽃길만 걷게 되면은 단련도 안 되고 구원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과 똑같이 고발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증언보감 2권 188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대들의 연약함과 그대들의 무지와 그대들의 타락한 본성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대들을 순결하게 해주고 세련되게 해주고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전 이런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혹시 의심이 나면은 하나님, 이런 의심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말고 더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불평하지 않고 더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더 굳센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 인내, 결국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인내는 뭐로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그 하나님의 계명은 자꾸 우리가 좀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4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꾸 들춰요. 아,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그것은 결국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직업무감 3권 38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대표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생애하신 원칙들을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 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된지 아세요? 그들이 말만 하면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말한다면 옛날에 예수가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그러면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또 예수 예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고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 고난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베드로서 전서를 통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함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슬퍼하거나 또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닮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